이 말씀은 장막절을 전후해서 성전 근처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고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종종 머무실 곳이 없어서, 주무실 자리가 없어서 산에서 주무실 때가 많았어요. 물론 산에 가신 것은 밤새 기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셨지만, 때로는 많은 경우에는요 주무실 때가 없으셨어요. 주무실 때가.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뭐 좋은 일이 있고 부귀영화가 따라올 줄 알고, 주님, 나 주님 따라갈래요, 나 예수님을 쫓을래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런 말씀으로 봐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주무실 곳이 자주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자, 기도를 하셨든지 산에서 주무셨든지 어쨌든 산에서 밤을 지내시고, 그리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오셔서 지금 주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시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저쪽에서부터 한 소란한 무리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기로 소문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요, 한 여자를 붙들고 끌고 오는데 보니까요, 여자가 머리가 흐트러지고요, 신발은 벗겨지고요, 옷이 막 찢겨진 거예요. 안 가려고 버티는 이 여인을 종교 지도자들이 강제로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판결하시겠습니까?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요,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상한 아주 교묘한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요, 예수님을 걸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걸려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레위기나 신명기 같은 데 말씀을 보면 어떤 남자가 남의 집 아내와 정을 통하게 되면 두 사람을 다 성문 밖에다 끌어놓고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게 당시 율법 법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구약의 모세오경에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간통을, 요즘은 간통이 죄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보면요. 근데 왜 이렇게 간통을 엄하게 다루시는 걸까요? 성경을 보면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뭐냐면 가정이에요.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 안에서 그 아내 될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볼 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서 볼 때 이 부부의 하나됨은요, 가정의 이 정결함은 너무나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기초를 흔드는 이런 간통은 당시 용납될 수가 없는 죄였고 용서될 수가 없는 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히 경계하는 뜻으로 이제 이런 계명을 주신 것인데, 당시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계명을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걸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간음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보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봐라 말이지, 예수가 말로는 사랑하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흠을 잡게 될 것이고, 만일 놓아주라고 말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예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트집을 잡을 목적으로 그런 속셈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요한의 기록입니다. 자, 이런 속셈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에게 와서 간음하다 잡힌 그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끌고 와서 이게 상황을 만든 거죠. 교묘한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곤란하도록. 생각해 보세요. 간음은 두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여자만 끌고 왔어요.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질문하고 저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려고 이제 그 질문을 던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속마음을 아시죠.
걸려들지 않습니다. 대꾸를 안 하세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땅에다가 뭔가를 쓰기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뭐라고 쓰셨을까요?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이때는 이제 로마가 이제 유대 땅을 통치하던 시대니까 로마법에 의하면 어떤 판결을 내릴 때 판결을 내리기 전에 먼저 그 재판하는 사람은요 판결문을 적게 돼 있어요. 판결문을 먼저 적고 그 판결문을 읽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판결을 지금 질문하는 거니까 주님께서 판결문을 적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적고 계신 것이다. 또 어떤 분은 아니다, 예레미야 말씀이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17장 말씀에 보면 땅에 쓴다는 구절이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말씀을 이 상황 속에 빗대서 적으신 것일 것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무엇을 쓰셨는가 하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중요한 거라면 요한이 성경에 기록해 놨겠죠. 그렇죠? 근데 그 내용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보면서 또 흥분해서 이 여인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는 그 군중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속셈도 알고 계시니까 땅에다 묵묵히 뭔가를 쓰고만 계셨는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걸 책임 회피로 오해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7절에 보니까 세 번역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그쳐 물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다그쳐 물으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습니다.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그들의 태도를 묘사하고 있죠.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그랬어요. 누가요? 죄가 없는 사람. 그리고는 다시 앉으셔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땅에다 뭔가 쓰기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고요 흥분했던 군중들이 잠잠해졌습니다. 조용해졌어요. 왜냐하면요 당시 가늠한 여인이, 가늠한 사람이 잡혀오게 되면 이런 경우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율법의 조문인데, 그러면 누가 먼저 돌로 치는가?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많은 증인이 많잖아요. 누가 먼저 돌을 던져야 되는가? 이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중에 증인이 아니고, 증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들 중에 누가요? 죄가 없는 사람이 제일 먼저 돌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합니다. 이런 그 무리들 중에는 그래도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다는 그 어른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분을 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분도 자기가 먼저 돌을 던져서 그 여인을 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속셈을 아시고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어떤 의미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똑같은 죄인이니까 누가 죄를 지은들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어. 그러니까 죄를 무엇이든지 어떤 죄든지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자는 그런 의미의 말씀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오늘 문맥을 보면 아닙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주님께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이 의미는요, 제가 볼 때는 여러 주석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내면의 동기를 성찰해 보라는 말씀.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람들의 동기, 그 음모, 속셈을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 동기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돌을 던져서 이 여인을 죽일 만한 그럴 양심이 너희 속에 있냐는 것이죠. 너희 동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돼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살피라는 것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문맥 상황을 보면
이 여인을 잡아온 종교 지도자들은요, 동기가 아주 불순한 사람들이었어요. 말씀드렸지만 우선 간음이라는 것은 간음이 성립되려면 최소 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왜 여자만 잡아온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상황을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예수님을 곤란에 몰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상황을 만든 거라는 거예요. 간음할 남자를 선택해 놓고 그 사람과 짜고 그리고 이 상황을 만들어서 여자를 끌고 온 것입니다. 현장에 들이닥쳤을 때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어요. 여자만 걸려든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그런 일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젊은 여자하고 깡패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젊은 여자가 돈 많은 남자를 이쁘고 젊은 여자가 살살 꼬셔가지고요,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때 누가 들이닥쳐요? 옆에 있던 깡패들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현장 사진을 찍고 현장을 잡고 당신 부인한테 이른다, 고소한다, 이래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일들이 요즘 뭐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가 바로 그 유사한 경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그 본문을 보세요. 보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드는 것인가에 대한 예수의 판단을 묻는 것 같은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속셈은 뭐라고요? 사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잡을 구실로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으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당시 시기심과 종교 지도 바리새인들의 질투심이 컸으면 다 예수에게 가잖아요. 전에는 자기들한테 오던 군중들이. 그러니까 예수가 미운 겁니다. 자기들이 이권과 권력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시기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얼마나 미웠으면 여인 한 사람을 희생양을 삼아가지고 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돼요? 예수를 잡고자 하는 그 생각에 몰두해가지고 여인은 아랑곳도 없어요. 죽든지 말든지 말이죠.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이런 완악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보신 것입니다. 오로지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잡는 거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율법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쓰고 있죠? 죽이기 위해서 쓰고 있어요. 여인을 죽이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걸고, 그래서 자신들의 목적을, 야망을 성취하는 그 자신들의 육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악한 동기를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너의 동기를 살펴보라는 그 도전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동기를 살피십니다. 동기를 살피세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목사님이지만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해서 열매가 많고 교회가 막 성장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열매를 많이 맺고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전도도 하고 영혼도 구원했는데 왜 하나님이 상 주실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동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왜 하죠?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뭐죠? 그 동기가 그 사람이 누군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저 영혼을 사랑해서 저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서는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내가 목사로서 한번 성공해 봐야지, 목회에서 한번 보람을 찾아보고 내가 한번 유명한 목사가 돼보고 내가 한번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뛰고 있는가? 여러분 결과는 같을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 과정이에요. 과정. 여러분 똑같이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고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결과는 다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꾸중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무슨 말입니까? 내 동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어떤 동기로 이 일을 하고 있고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네가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 네 마음의 중심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뭔가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동기라는 것입니다. 동기. 내가 이걸 왜 하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우린 이걸 놓치지 말아요. 이걸 늘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칭찬 듣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입니다. 내 영광.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욕심. 자기 성취. 여러분, 그런 자기 만족이라든지 아니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동기에서 시작되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동기를 점검하고 바른 동기를 가지고 사역하고 일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가진 생각과 자기 편견과 또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말씀을 들먹거리는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바로 그 짓을 지금 주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성경을 인용하고 말씀을 말하지만 동기는 뭐예요? 그 마음의 내면의 동기는, 내면의 실체는 미움이고요, 시기고요, 질투고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가보세요. 6절을 보면 새 번역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걸 다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 짓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먼저 치라고 그랬으니까 뭐 이 사람들처럼 다 그냥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무도 그걸 지적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죄 짓는 분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답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을 보면요. 자, 스크린을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요? 온유한 마음.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이 온유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었죠.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고? 바로 잡아주고 또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랬어요. 자, 2절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기 형제 자매 여러분은 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신 편지예요. 자, 여기 보면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잘못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을 때는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간다든지 무관심으로 지나치는 것은 이건 분명한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죠?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걸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죄는 자라요. 볼 때는 작은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자라가지고요, 그 죄가 우리를 삼킵니다. 죄가 우리 인생을 망가뜨려요. 우리 인생을 다쳐주고 나만 다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을 다치고 가족을 다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어떤 사람이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어떤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바로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이걸 바울은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바로 죄의 짐을 같이 져주는 거래요. 짐을 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짐을 같이 져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잡아주되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온유한 마음. 이 온유가 중요한 온유. 자, 후반절에 가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무서움 때문에
그 죄가 그 사람에게 미칠 영향과 공동체의 파급력 때문에 우리는 죄를 반드시 다뤄야 되는데, 자, 다룰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고 자세라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해야 됩니까? 온유인데 그걸 풀면 뭐예요? 온유가 뭐죠?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이런 태도가 아니고, 그렇죠? 이런 자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바리새인의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사람을 세울 수 없어요. 아무리 논리가 올바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도 그런 태도로는 사람이 서지 않습니다. 온유해야 돼요. 그럼 온유한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나도 당신이 죄를 지었지만 나도 당신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말로 나는 운이 좋아서 나는 지금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나도 상황과 조건만 되면 나는 당신보다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서? 인식하면서, 나의 죄됨을 인식하면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역시 연약한 죄인이지만, 자, 그렇지만 나에게 자격이 있는 게 아니지만 이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이 다치고 가족이 다치고 문제가 생기고 더 큰 일이 벌어질 테니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 이야기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면서 그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못 본 척 하는 게 낫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누구를 권고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6장 1절에 나오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은, 여러분, 온유는 성령의 성품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분이 계세요. 당신은 뼛속까지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당신이 숨을 쉬면 입에서 나오는 그 숨결 속에서도 죄가 뿜어져 나온다는, 사실 죄인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말씀이 계시는데, 저는 처음엔 그래 생각했어요. 아니, 저분이 뭐 멘트로 그냥 겸손해서 저렇게 얘기하시나 보다. 근데 요즘은요, 그 말씀이 너무 제 가슴에 와서 닿아요. 제가 요즘 제 모습을 보고 제 행동, 제 말하는 거, 이걸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요, 어쩌면 그렇게 철저하게 그냥 뼛속까지 이기적인지, 어쩌면 그렇게 교만한지. 제가 생각해 보면 저 같은 사람을 그래도 사랑해서 불러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셔서 목사로 써주신다는 이게요, 이 자체가 놀라운 은혜예요. 은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제가 저를 보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아니, 왜 저 같은 사람을 불러 쓰시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와서 너무 실감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이 말하는 게 뭘까요? 누가 다른 사람을 잡아줄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바른 자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른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세는 어떤 자세죠? 남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 이걸 온유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고 있는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은 사람. 그렇죠? 바리새인. 두 번째는 목적인데요. 자, 6장 1절 보면, 다시 보시면 중간에 보면, 스크린 보세요. 자, 성령의 지도를 받아 사는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고요? 바로 잡아줄 목적으로 해야 돼요. 바로 잡아줄 목적. 이게 사랑이죠. 바로 잡아줘. 이게 목적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로 잡아주려면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되지 않고 목적이 그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라면 그 사람을 어떻게 바르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죠? 대안이 있어야 돼요. 대안이 없이 하는 비판은 바리새인의 비판인 것입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지 않고 너는 죄인이야. 단순히 드러난 모습을 보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고 달려드는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 똑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주려면 여러분 대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
교회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 사람 없는 데서 딴 사람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 등 뒤에서 없는 말 지어내고, 뭐 없는 얘기는 아니더라도 좀 과장하고 왜곡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은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돌을 들고 덤벼드는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은 행동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목적이, 아니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면서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 바로 잡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바로 잡아주기 위한 목적이면 그 사람한테 가서 해야죠. 왜 딴 사람 딴 데 가서 합니까?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요, 우리 입술에 이 말이 이렇게 전해서 돌아서 이 그런 말을 듣게 되면요, 그 말이 나에게 주는 상처와 아픔이요, 진짜 돌에 맞는 것보다 더 아프고 더 치명적이고 더 오래 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세요. 나는 바리새인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내가 바리새인이 되지 않고 정말 내가 누구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기 위한 목적이 내 안에 있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두 가지. 첫째, 바른 태도가 필요하고, 두 번째, 대안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건져내고 끌어내 주려면 대안을 제시해요. 대안을. 그렇죠? 대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대안이 없으면 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냥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전 그게 맞는 거라고 봐요. 성경은 이걸 온유라고 말하죠. 1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자매, 이거 교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남을 바로 잡는다는 명목으로 내가 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퍼붓습니까? 그동안 쌓였던 거, 그렇죠? 그동안 그거 이렇게 다 쌓아놨다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꺼내가지고 그걸 기회로 삼아서 얼마나 퍼부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러지 않아요? 야, 아빠가 이 말하는 건 이놈아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자녀들의 귀를 꺾어주는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합니까? 내 분으로 말을 하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되고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바로 이런 동기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사랑이 아니고 올바른 목적,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한 여인의 인생은 아랑곳도 없고 그냥 희생시키기를 서슴지 않고, 그러면서도 입술로는 뭘 말해요? 성경을 말하고 하나님을 들먹거리고, 어떤 것이 성경이 바른 해석이냐? 이걸 갖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시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 악한 양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없으셔서 어쩌면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땅에다가 글을 쓰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를 보시고는 어떠실까요? 자, 그 말씀을 듣고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일어나셔서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10절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으세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재판이 성립이 되려면 증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증인 될 사람이 다 없어졌으니까 재판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이제. 그러나 오직 한 분, 자기를 정죄할 수 있는 분,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죄를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도 된다는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렇죠? 죄를 지적하세요. 그러나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야기하세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먼저 받으세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바꿔가십니다. 먼저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바꿔가.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은 안 그렇죠. 세상은 안 그렇죠. 주님께서 여인의 죄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죄를 지었지만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려 왔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어쩌면 이 여인은 생전 처음으로 수치심이라는 것을 느꼈을지 몰라요. 지금까지는 아마 두려움은 있었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억울하고 두렵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죽나. 자, 그러나 수치심은 없었을 거예요. 왜요? 자기도 음모에 걸렸다는 걸 알거든요. 이 더러운 세상. 더러움 속에서 수치심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고결하신 예수님 앞에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이 여인은 자신의 있는 그대로 벌거벗겨진 죄된 자기 내면의 모습을 주님 앞에 1대1로 마주치는 그 순간에 어쩌면 이 여인은 인생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수치심을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고결함 앞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후에 여인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천국에 가서 이 여인을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 그리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그 다음부터 이 여인은 자기를 용서해주고 모두가 돌을 들었지만, 그렇죠? 이 고결하고 거룩하신 그 주님의 그 모습이 떠올라서 내가 이제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지. 나도 순결한 삶을 살아야지. 이 결단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여인은 순결한 삶을 살다가 저는 주님 앞에 섰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기도 해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또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적용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각자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형제 자매를 향해서 늘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은 이게 문제야, 저 사람은 지저분한 사람이야. 여러분, 나는 그를 흉볼 만큼 정직한 삶을, 깨끗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 돌아보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잡아 주기 위한 것입니까? 그 영혼을 위한 사랑입니까? 살리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정죄입니까? 살피라는. 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할 만큼 우리는 겸손해 있나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인가요? 저 사람은 저렇게 헌신이 없어.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저렇게 기도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자, 이렇게 말할 만큼 누구를 향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음성 앞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동일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들은 동시에 우리들은 바리새인의 모습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또 폭도 앞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던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해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어요? 혹시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신 분은 안 계십니까? 혹시 남이 등 뒤에서 그 사람 흉을 보고 욕하고 이러면서 자기 만족을 느끼신 분은 안 계신가요? 내 삶을 보면 이 여인 못지않은 지저분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내면으로는 혹시 이런 내 모습을 누가 알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늘 두려워하고, 그래서 겉으로 늘 포장하고 척하고 체하고 껍질로 싸고, 그래서 남이 나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질문만 해도 겁이 덜컥 나고 거리를 두고 그런 자리는 피하고.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꽁꽁 숨겨도요, 소문이 무섭습니다. 다 보는 눈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벌써
내 실상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고, 아니 이 소문이 퍼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목사님은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오늘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세상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나를 정죄하죠. 내 가장 가까운 부부도요, 그 배우자를 정죄합니다. 아니 당신 예수를 믿는다고 고작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돼?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교회 20년 다니고, 당신 직분이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당신 그 모습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여러분, 세상은 사람은 정죄하지만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2장 47절을 보면, 찾으셨죠? 12장 47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는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정죄하려 함이 아니고 세상을 어떻게 하려고 함이라고요?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 목적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잘못,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회개를 촉구하실 때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죄를 놔두면 그 죄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주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지 정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의 동기는 뭐예요? 구원이 아니고 정죄가 목적이잖아요. 죽이는 게 목적이죠.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동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데 저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더라고요. 제 욕심과 이기심과 제 자존심이 상하면 속에서 쓴뿌리가 독.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독이 있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들어있어요. 살리기 위한 동기가 아니라 죽이려는, 파괴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그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막연한 불안이나 정죄감이나 넌 엉터리야, 넌 가짜야, 넌 더 삶을 봐라, 네가 무슨 그러고 크리스찬이냐, 이런 종류의 소리는 주님의 음성일 수가 없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세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거는 여러분을 낙심시키기 위한 마귀의 음성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너를 용서하노니,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뒤가 중요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내 안에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주님의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어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그게 드러날까 봐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그 죄를 끊으세요.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실 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시키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에 지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그렇잖아요. 나 혼자 안 되는 일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도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도와주면 안 될 일이 되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권세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죄에 지는 사람이 아니고 죄를 이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고,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와 계신 성령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날마다 주목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 살 때,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죄는 물론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죄도 있어요. 저는 담배, 술 하루아침에 끊었거든요.
갑자기 그게 싫어지더라고요. 막 그 구역질이 나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죄는요, 오랜 습관에 이 습관의 생각 속에 들어와 있어가지고요, 한 번에 안 되고 계속 싸워야 되고, 이 과정이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죠. 많죠. 근데 결론은 뭡니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죄를 다시 지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셨겠어요.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 이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실 그 약속 안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음성, 오늘 몇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각자 어느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든지 그 음성을 들으시고, 특별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 주간도 순결한 삶을 사시는, 또 내면에 늘 나의 동기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